광야를 가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산에서 불러서 말씀을 주십니다. 십계명을 비롯한 중요한 말씀을 주시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성막을 만드는 성전을 만드는 말씀을 계속 주시고 계십니다. 자, 그러는 중에 이제 그 성막과 성막 안에 있는 성물 그리고 아론과 제사장들이 입을 옷을 어떻게 만들으라는 말씀을 주시고 이제 이 성막과 그런 제사장들의 옷 성물을 만들 이제 사람을 지명합니다. 그게 오늘 부살렐과 오홀리압입니다. 이 두 사람을 지명하고 불러서 이 두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또 하나님이 이 두 사람에게 중요한 또 이런 달란트와 또 재능을 주셔서 그걸 가지고 이제 성막을 전부 이제 만들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제목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금 이 성막에 대한 말씀을 볼 때마다 항상 나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랬죠. 뭘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막을 만들으라는 거죠. 그렇다면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막, 성전이고 교회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막 또는 성전이죠. 이 성막을, 성전을 만들랍니다. 11절에 보면 관유와 성소의 향기로운 향이라 무릇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그랬죠. 이제 성막을 이제 드디어 이제 만드는 이제 일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걸 놓고 우리가 지금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될까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막, 성전, 교회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 말씀을 놓고 오늘 서론에서 지금 광야를 가는 이스라엘의 인생 전체를 놓고 한번 보세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인생 여정을 한번 놓고 보면은 이게 정말 나하고 맞는 건가? 지금 이게 우리 현장하고 맞는 건가?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까?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꼭 생각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이 종살이하는 애굽에서 해방될 때 그냥 하지 않고 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과정이 쭉 나옵니다. 그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중에 마지막에 이 양의 피 바른 날 나오게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실까요? 그냥 나오게 하고 한 번에 나오게 하거나 아니면 뭐 여러 방법이 있을 텐데 하나님이 왜 이런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9가지 재앙할 때까지는 전혀 못 나오게 하다가 마지막 재앙에서 양의 피 바른 날 나오게 하실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뭘 말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구원을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복음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힘을 가지고 우리의 방법을 가지고 사람의 방법을 가지고는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 그리스도 복음. 이게 절기로 말하면 뭐예요? 이거죠. 유월절입니다. 자, 이게 광야를 가는 이스라엘에게 일어났던 여정의 얘기지만 이게 사실은 우리 인생이거든요. 우리 인생에서 제일 먼저 있어야 될 축복이 뭐냐? 유월절의 축복. 우리 힘으로 우리 방법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사단, 죄, 지옥에서 완전히 나오는 구원의 축복. 그리스도죠. 그렇죠. 이게 우리 인생에 제일 먼저 있어야 될 축복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애굽에서 살아도 될 거고 또 다른 나라도 갈 수도 있고 다른 지역도 있고 뭐 광야에서 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을 자꾸 가나안으로 가라고 할까요? 여러분 이 부분을 꼭 생각해야겠죠.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가나안으로 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이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요? 이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가 오실 땅입니다. 그 가나안 땅에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 세계가 사는 겁니다. 크게 세계복음화죠. 그렇죠. 이게 바로 전도의 축복이고 선교의 축복 아닙니까? 이게 우리를 통해서 임할, 우리가 있는 현장에 임할, 또 우리를 통해서 복음 받을 사람에게 일어날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 이게 바로 뭐예요? 수장절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요, 광야를 가는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인데 지금 여러분하고도 맞아야 돼요. 이게 안 맞으면 여러분 어제도 우리 산업선교 때 메시지 준 것처럼요, 계속 내 인생이 하나님과 안 맞게 돼요. 그 말씀하고 안 맞는다라는 말은 나를 바꿔야 된다 했거든요. 아, 그럼 하나님의 말씀에 지금 이걸 주셨잖아요. 이스라엘이요, 이 부분을 잘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자, 지금 우리가 이게 우리하고요 정말 맞아져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하신 겁니다. 구원받은 나를 통해서 내가 있는 현장과 지역과 전 세계를 살리길 원하시는 겁니다. 세계복음화.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수장절의 축복.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지금 계속 말씀 나오잖아요. 이 구원받은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까지 가는 과정이 광야인데 거기에서 뭘 만들어라? 계속 나오는 게 이 성막을 만들어라. 지금 말하면 성전, 교회. 자, 계속 메시지 주셨잖아요. 아, 지금 우리가 빨리 가기도 바쁜데, 빨리 들어가기도 바쁜데 성막을 만들어라. 성막을 그냥 만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만들어라. 그리고 너희가 지금 말하면 다 자원해서 헌금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성막을 만들고 거기서 이렇게 제사하고 이렇게 예배하라. 이 말씀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우리 그런 표현 하잖아요. 목사님 지금 내 코가 석잔데요. 좀 내가 좀 잘 되고 나중에 좀 뭐 좀 할게요. 우리 복음 전하면 그런 얘기 많이 해요. 내가 여유 생기면은 나중에 시간 되고 내가 조금 사정이 풀리면은 교회 가겠다고. 그럼 복음을 잘 모르고 구원을 모르는 거죠.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지금 광야를 가는데 성막을 먼저 만들으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이 성막을 통해서요 우리가요 계속 한마디로 뭐 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이거 아닙니까? 위로부터 내리는 지난주에 했던 다른 힘, 영적인 힘을 얻는 예배. 그러니까 여러분 잘못하면 이게 뭐가 중요합니까? 목사님 지금 내가 먹고 살기가 바쁜데 내가 지금 사는 게 힘든데 내가 일요일 날도 나가서 일해야 되고 내가 한 푼이라도 지금 모아서 뭐 미래 준비해야 되는데 내가 예배하고 뭐 기도하고 헌금하고 이건 나하고 안 맞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걸 가장 먼저 중요하게 하라는 거예요. 다음 주일에 나옵니다. 안식일. 그 지금 말하는 주일 예배 아닙니까? 그거 안 지키면 다 끊어진다고 했어요. 그 안식일 안 지키면 다 죽는다고 했다니까요. 그 정도로 얘기합니다.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뭘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부터 오는 영적인 힘을 얻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이 서론을요 딱 마음에 담아야 돼요. 우리가 항상 이 서론 이 세 가지가요 나하고 딱 맞아야 돼요. 광야를 가는 이스라엘에게 이 얘기를 한 겁니다. 광야를 가는 이스라엘 백성의 인생 여정이 이겁니다. 자, 우리의 인생 여정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되는 축복. 그렇죠. 내가 왜 삽니까? 뭐 때문에 밥 먹습니까?
뭐 때문에 공부합니까? 뭐 때문에 사업합니까? 내가 뭐 때문에 장가가고 시집가고 자녀 낳고 합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세계복음화. 나를 통해서 이 복음이 증거되기 원하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 가문에, 지역에, 직장에, 전 세계에 이 복음을 증거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광야를 가는 인생 여정 속에 있는 우리에게 매일매일 위로부터 내리는 영적인 힘을 주는 겁니다. 다른 힘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보세요. 이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잘못하면은요, 이게 뭐가 중요하냐? 그리스도? 피제사? 그게 뭐가 중요하냐? 세계복음화? 나하고 상관없어. 나 지금 먹고 사는 게 중요해. 영적인 힘? 그게 뭐가 필요해? 지금 다른 힘이 나는 필요해. 세상의 힘, 내 힘, 경제의 힘, 육신의 힘, 이게 필요하지 영적인 힘?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성경은요, 이걸 가장 중요하게 말하고 있다니까. 그러면은 이 부분이 나하고 맞아야 돼요. 그걸 질문해야 돼요. 안 맞는다면 나는 왜 안 맞을까? 하나님 말씀을 바꾸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바꾸는 게 아니잖아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렇죠? 모세가 생각해서 말한 게 아니라니까요. 모세가 자기가 연구해서 한 게 아니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말씀을 바꿀 수 없잖아요. 하나님을 바꿀 수 없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이거하고 안 맞을 때는, 내 삶이 이거하고 안 맞을 때는 내 삶과 내 생각과 내 모든 부분을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광야를 가는 과정에, 여정에 주시는 이 메시지를 가지고요, 여러분 모든 걸 점검하고 여러분의 모든 인생이 회복되는 축복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붙잡으세요. 자, 이걸 서론으로 놓고요, 오늘 첫 번째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막, 성전, 교회를 만들려고 했는데 가장 먼저 뭘 봐야 될까요? 이겁니다. 여러분이 제일 먼저 봐야 될 게요, 현장. 현장이라는 게 뭐예요? 지금 현장에 있는 그 사람들 있죠. 자, 현장에 있는 그 사람들의요, 현장에 이걸 봐야 돼요. 영적 사실. 다시 말하면요, 현장에 있는 사람들의 영적인 이 뭐예요? 이걸 봐야 돼요. 실태. 영적인 현주소. 현장에 있는 사람들의요, 영적 사실, 영적 상태, 영적 실태를 보는 눈이 열려야 돼요. 자, 그래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막, 성전을 만들게 돼요. 그래야 이 성경이 나하고 맞는다니까요. 그렇지 않으면 성경이 나하고 안 맞아요. 성경은 이 세 가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자, 이따 메시지 나오겠는데 이 세 가지 하는 성막을 만들으라는 거예요. 피제사하고 복음 전하고 영적인 힘을 얻는 교회, 성전을 만들으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 얘기인데 이 1번이 안 보이면 그게 나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자, 뭘 말합니까? 지금 사람들은요, 전혀 모르게요, 계시록 12장 7절 9절에 보면은요, 눈에 안 보이는요, 이 사단에게요 완전히 잡혀서 종로로 나와요. 이스라엘이 바로 왕에게 잡힌 것처럼 눈에 안 보이게요, 사단에게 딱 잡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죄, 하나님을 안 믿는 죄. 그래서 창세기 3장 1절로 6절에요, 영적인 상태가요, 하나님 완전히 떠나 있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해요? 바로 사단. 이 죄는 뭐예요? 이스라엘이 노예된 거. 애굽에서 완전히 평생 영원히 살아야 되는 거. 하나님 떠난 상태, 지옥 배경.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뭐라고 해요? 이렇게 얘기하죠. 영적 문제라 하죠. 인간의 근본 문제라고 하죠. 이걸 전혀 몰라요. 전혀 몰라요. 왜 지금 사람들이 저런지 몰라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번 주간에도 뭐 신문 기사 여러 가지 보셨죠? 많은 성공한 사람들의 개인과 가정 현장에 일어나는 일들 보셨죠?
성공하고 뭐 나름대로 높은 자리에 있고 돈도 벌고 많은 인기 명예 얻었는데요, 그 개인에게는요 굉장한 어려움이 옵니다. 그 사람이 이룬 업적이 틀렸다라는 게 아닙니다. 잘한 일이고 귀한 일이고 시대에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개인에게 오는 이 굉장한 어려움은요, 그거 가지고 해결이 안 되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자, 더 설명하지 않을게요. 이 영적인 문제로 말미암아 지금 사람들이 어떻게 삽니까?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전부 이겁니다. 나 중심, 물질 중심, 돈 중심, 성공 중심. 이게 창세기 3장, 6장, 11장 아닙니까? 열심히 사는 것 같고요, 뭐 나름대로 사는 것 같지만요, 전부 나 중심입니다. 물질 중심, 성공 중심입니다. 나하고 안 맞으면요 다 안 맞는 거예요. 그리고요 전부 물질입니다. 눈에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성공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삽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요 정말 영적 사실을 한번 자세히 보세요. 지금 이 세상의 문화가요, 지금 우리 후대들이 접하고 있는 이 문화가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자라오면서 겪었던 모든 문화가요 하나님 없는 문화입니다. 전부 우상 문화입니다. 그렇죠? 아까 얘기했던 나, 물질, 성공 중심의 문화입니다. 완전히 눈에 보이는 우상에 빠져 있거나 아니면 지식, 사상 우상에 빠져 있거나 아니면 물질 우상에 빠져 있거나 눈에 안 보이는 이 문화가요 완전히 사단이 만든 문화입니다. 이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아닙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렘넌트 운동을 강조합니까? 왜 렘넌트 살리는 성전을 만들고 렘넌트 살리는 시스템을 만들자고 합니까? 지금 우리 렘넌트들이 이 문화 속에서 완전히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죠? 핸드폰 뭐 차단하고 뭐 해도요 결국은요 언젠간 그 핸드폰 계속 써야 됩니다. 그거 없이는 못 삽니다. 지금은요. 그렇죠? 그 핸드폰 안에요 아주 좋은 것도 많은데요 반대로요 완전히 멸망시키는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핸드폰 하나 가지고 뭐 말씀, 뭐 성구사전, 영어 뭐 모든 거 다 봅니다. 너무 좋아요. 예전엔 사전 다 들고 다녔잖아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핸드폰 하나에 다 들어있어요. 반대로요 안 좋은 것도 다 들어있다니까. 그 배경이 뭐냐? 전부 이런 문화입니다. 옛날에는 눈에 보이는 우상이었고 눈에 보이는 그런 어떤 형상에 절하는 그거의 문화였다면요, 지금은요 우리의 삶의 문화가요 전혀 눈에 안 보이게요 이 사단의 문화 속에서 지금 렘넌트들이 접하. 여러분 렘넌트들은 노래 뭐 이런 거 전부 보세요. 전부 그겁니다. 그 안에서 각인뿔이 체질돼서 살아온 겁니다. 그러니 문제 올 수밖에 없죠. 그러니 정신 문제 올 수밖에 없죠. 자, 여러분 보세요. 자, 그러니까 이 속에서요 그들의요 보세요 이 삶이 어떻습니까? 완전히요 우리가 말하는요 불신자 상태 6가지 아닙니까? 이 삶이요 계속 어려움이 오는 겁니다. 어디까지 오냐? 저 후대까지 어려움이 오는 겁니다. 죽으면 끝인 줄 알았는데 죽음 이후에 지옥에 있습니다. 오늘 2부 예배 때 10가지 발판에서 나옵니다. 죽음 이후가 끝이 아닙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렇죠? 이렇게요 계속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뭘 몰라서요? 딱 한 가지를 몰라요. 정말 인간의 문제가 뭡니까? 정말 지금 세상의 문제가 뭡니까? 영적 문제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돼. 인간이 사단에게서 하나님 떠난 거예요. 그거로 말미암아 이런 문제가요 계속 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요 이 영적인 문제가 눈에 안 보이는 근본 문제잖아요. 그러면은요 이 1번, 2번이 어떤 문제입니까? 이게요 이 문제입니다. 숨은 문제입니다. 여러분 한번 자세히 보세요. 이 속에서 살면서요 그 사람의 마음 생각 속에요 뭐 상처, 뭐 집착, 중독 이런 게요 그 안에 전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영적으로 하나님 떠나서요 이런 나, 물질, 성공 중심 하나님 없는 문화 속에서 살다 보니까요 그 사람의 마음 생각이요 전부 병들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인들의 병 중에 한 가지가 뭐예요? 조급한 거예요. 못 견딥니다.
말도 하나 못 견디고요. 어떤 상황 하나 못 견디고요. 어떤 사람 관계 하나 못 견딥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그 사람의 드러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삶에요 계속 어려움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건강에도 어려움이 오고, 가정에도 어려움이 오고, 경제에도 어려움이 오고, 자꾸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걸 여러분 우리가 봐야 돼요. 성경은요 이 부분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인간의 문제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냐? 하나님 떠나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 떠나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공격한 존재가 사단입니다. 그걸 죄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걸 보면 여러분 뭐가 보여요? 이게 답이요. 그렇죠. 이 부분을 정말 보면 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라고 했어요? 그렇죠. 이게 보이는 거예요. 왜 양의 피 바른 날 나오는 그 10가지 재앙, 이 10가지 사건을 하나님이 일으켰을까? 첫 번째 사건 때 나오게 하지, 두 번째 사건 때 나오게 하지, 세 번째 사건 때 나오게 하지, 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가지고 안 보내도록 했을까? 언제 나왔어요? 양의 피 바른 날, 오직 그리스도. 그렇죠. 이 문제는요 오직 그리스도로만 해결돼요.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죽어가고 있으니까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세계복음화할 사람으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고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이 일을 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요 위에서부터 내리는 영적인 힘, 성령 충만의 힘을 주시겠다고 약속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걸 보면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게 이 세 가지입니다. 지금 현장에 정말 필요한 게 이 세 가지입니다. TV 방송에 보니까 5명의 대통령을 모시면서 그 요리사를 했던 사람을 인터뷰한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5명의 대통령. 지금 문재인 대통령에도 한 1년 반 정도까지 이 사람이 요리사로 하다가 자기 지금 개인 이렇게 요리한다고 나와서 좀 인터뷰하는 거야. 그걸 보면서 뭘 느꼈냐? 저런 사람이 있어야 된다. 무슨 말이냐? 어떤 면에서는 다른 어떤 비서관보다 가장 대통령하고 가까이서 하는 사람이 그 음식 만드는 사람이죠. 대통령이 뭐 먹고 싶다면 라면 먹고 싶다면 라면 끓여주고 해야 돼요. 제일 가까이서 대통령하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요리사요. 저 혼자 생각을 한 겁니다. 저 사람이 정말 복음이 있다면은 대통령하고 얘기하면서 복음 전하거나 중요한 부분이 전달됐을 거다. 그 요리사는 개인적인 얘기도 할 거잖아요. 같이 식사하면서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가까운 것도 될 수 있잖아요. 소통이 되면은요. 만약에 저 사람이 진짜 복음이 있다면, 저런 렘넌트가 있다면은 대통령에게 복음 전할 수 있겠구나. 여러분, 그거 하라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우리가 청와대 가서 복음 전해도 안 전해도 우리가 있는 현장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이들에게 복음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는 거예요. 그 일을 하려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우리 힘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위로부터 내리는 힘, 영적인 힘. 그게 예배입니다. 오순절. 이 사실을 정말 안다면요, 여러분 이게 가장 필요한 거예요. 제가 어느 날 하나님이 저에게요, 제 자신의 이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아, 내가 실제로는 복음을 모르는구나. 실제로는 내가 영적인 힘이 없구나. 실제로는 내가 숨은 문제 이런 게 너무 많구나. 그래서 나에게 오직 복음,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이 가장 필요하구나. 제가 어느 날 이 부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게, 그때부터 제 모든 부분이 바뀌어졌어요. 자, 그러면은요, 여러분 이걸 놓고 볼 때 여러분 진짜 지금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이 자, 원하시는 성전, 성막, 교회, 그럼 어떤 교회일까요? 어떤 어떤 성막일까요? 지금 그 성막을 만들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여러분 그게 지금 이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지금 이 속에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모든 사람에게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죠? 그게 바로 237입니다. 자, 237이 나라 숫자인데 쉽게 말하면 뭐예요? 내가 있는 현장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가장 먼저 나에게 필요하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거 할 성전, 그렇죠? 그거 하는 교회,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를 가는 이스라엘에게 성막을 만들고 계속 피제사 드리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을 얻어라. 그렇죠? 그게 바로 뭐예요? 이거 아닙니까? 치유. 왜냐? 모든 사람이 병들어 있어요. 영혼, 육이 지금 병들어 있다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들을요 올바로 치유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딱 하나입니다. 이거로만 됩니다. 오직 말씀으로만, 오직 복음의 말씀으로만 여러분 이렇게 병든 사람들, 이런 12가지 문제 속에서 있는 사람들을요 실제 살릴 수 있어요.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자, 이거 하는 성전, 이거 하는 교회. 여러분 정말 이거 놓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가 그 중독 집중훈련 참여하잖아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지난 수요일에 어제도 계속 메시지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왜 이 시대에 우리를 이 흐름 속에 있게 하셨을까? 그리고 나를 이 교회에 이 지역에 있게 하셔서 그러는 중에 우리가 이 중독 모임에 또 하나님이 저를 지부장으로 헌신하게 하고 같이 인도받게 하셨을까? 자, 여러분 한번 놓고 기도해 보세요. 분명한 이유가 있겠죠. 그 중에 지난 주간에도 나오더라고요. 계속 나오는 게요, 마약 환자들 얘기 나오더라고요. 실제 신문 기사에. 그래서 그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우리나라가요, 이 마약이요, 굉장히 지금 많아지고, 마약뿐만 아니고 중독이요, 굉장히 많아지고. 아까 랩런트 얘기했죠. 이 랩런트들이요, 지금 스마트폰 문화를 통해서요, 굉장히요, 이 중독이요,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런 시간표 속에 있는 거예요. 천안에 있는 예수안교회 목사님 사모님이 청소년 사역을 하시는데 얼마 전에 목회자 모임을 갔는데 그 목사님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사모님이 천안에 있는 남서울대학교에서 그 중독 예방 교육하는 석사 학위를 따셨더라고요. 렘넌트 사역 하다 보니까 이제 이게 너무 필요해서 이제 그거를 이제 학위를 얻게 된 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분 얘기요, 그 학위를 하는데 거기에 가르치는 교수님이 불신자 교수님이잖아요. 근데 예를 들더래요. 아주 이 마약 치유를 세계적으로 제일 잘하는 곳이 있다. 그게 어디냐? 저 대구 군위에 있는 사람들이다. 근데 불신자니까 내용 얘기 못하고 어떻게 하냐? 그 사람들은 아예 같이 생활한다. 그러면서 사람을 완전히 지금 뒤바꾼다. 이게 세계적으로 제일 지금 바르게 실제적인 결과가 나오고 제일 잘하는 데다. 그런 소개들을 그 안에서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사모님이 더더욱 이 앞으로 이 중독 사역이 너무 중요하구나. 자, 여러분 진짜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살립니까? 오직 복음의 말씀으로만 이 세 가지로만 살릴 수 있어요. 그렇죠? 그거 하는 데가 교회예요.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 뭐예요? 여러분 서밋 아닙니까? 서밋이 뭐예요? 우리 자신도 그렇고 이 현장에서 만난 사람들 그렇고 우리의 후대들을요 올바른 제자로 올바른 서밋으로 세우는 겁니다. 그거 하는 데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이걸 놓고 보세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보면은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셔서 그 성전에 가서 제일 먼저 하신 게 뭐예요? 채찍을 가지고요 그 성전 뜰에서 모여서 장사하는 걸요 전부 뒤엎고요 화를 내셨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화난 장면이 거의 없어요. 채찍을 가지고 다 뒤엎었다니까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강도의 소굴로만. 여러분 성전은 아무나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전에 가서 예배하고 제사할 사람들이 모이는 게 어디예요? 뜰이요 밖에.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이 와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곳이 성전이에요. 그게 뜰인데 거기서 장사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너무 화가 나서요 그걸 다 뒤집은 거예요. 치유. 요한복음에도 보면은요 성전 주변에요 많은 병든 사람들이 와요. 그리고 베데스다 연못도 나오고요
예수님이 안식일에 그 손 마른 자 고친 내용도 나오고요. 많은 환자들이 치유받으려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을 돕고 할 수 있는 시스템과 메시지가요, 예루살렘 성전에는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에는 없는 겁니다. 아예 환자들은요, 성전 안에 못 들어오게 했다니까요. 부정한 사람이라고 해가지고요. 그런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제자. 예수님이요, 어린 아이들이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제자들과 주변 사람이 막잖아요. 환자가 나오는 걸 막고 어린 아이가 나오는 걸 막잖아요. 그런데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가장 예수님이 중요하게 보는 게 뭐예요? 237 치유 서밋이요. 이게 예루살렘 성전에는 없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 진짜 우리가요, 이 지역을 놓고 지금 기도해야 돼요. 모든 사람이 와서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축복과 오직 성령의 축복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교회. 그렇죠. 영혼육이 병들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올바른 말씀으로 영혼육을 치유할 수 있는 교회. 많은 사람들을 올바른 서밋으로 세우고 제자로 세우고 많은 우리 후대들을 정말 복음 안에서 전도자로 세울 수 있는 교회.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예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성전입니다. 이걸 놓친 거예요. 이 성전을, 이 성막을 광야를 가는데 만들으라는 거예요. 그 일을 할 오홀리압 부살레를 세운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일을 할 사람으로 여러분을 부르신 겁니다. 이 일을 할 사람으로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현장을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게 진짜 보여져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 이게 없는 성전은요, 하나님 기뻐하는 성전이 아니요. 이게 없는 교회는요,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진짜 말씀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정말 마음에 담고요, 이제부터 3번을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막, 성전을 만들라. 어떻게 하면 되겠냐? 어떻게 하면 이 237 치유 서밋 하는 이 성전, 이 성막, 이 교회를 만들겠냐? 그게 여러분이요, 계속 메시지 주셨잖아요. 어떤 성전을 만드냐? 이제부터요. 자, 3가지 성전을 딱 만들어요. 3가지 성막, 3가지 교회. 같은 말입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 여러분이요, 이렇게 표현해야 돼요. 3가지 이렇게 3가지 화를 해라. 자, 여러분 이걸 딱 붙잡으면 돼요.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되냐? 첫 번째입니다. 가장 중요한 성전이 뭐예요? 여러분 자신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개인의 뭐예요? 복음화. 그렇죠.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개인이 완전히 유월절, 수장절, 오순절,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이것으로 완전히 내 인생에 답을 내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제일 중요한 성전입니다. 여러분 이걸 제일 먼저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은요, 어떤 문제, 어떤 어려움이 와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237 치유 서밋의 성전을 만들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른 사람들이요. 아멘입니까? 그게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니까요. 오늘 부살렐을 지명하여 부르고 6절에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하며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난주 말씀처럼 지명하여 부른 겁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너는 내 것이라. 그러면서 우리와 함께하는 겁니다. 왜요? 이 축복 회복하려고. 그게 여러분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진짜 속지 마세요. 문제 같은 것도 아닌 문제예요. 여러분 잡혀서요, 거기에 시간 보내지 마세요. 여러분 정말 내 개인이요, 완전 복음화하세요. 자, 여러분 이걸 찾으셔야 돼요. 내가 어떻게 내 개인이 완전히 복음화할 건가? 2번째입니다.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야겠냐? 이겁니다. 자, 교회의 본부화. 우리 교회가 이 지역 본부가 되는 거예요. 어제 다 말씀 주셨잖아요. 그렇죠? 이제 모든 본부 훈련도
지역 교회에서 지역에서 전부 맡아서 해라. 지금 코로나 시대 그게 하나님의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 교회가 이 서태한 당진에서요 이 세 가지를 하는 본부가 돼야 돼요. 그게 하나님 계획이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고도 제가 가고도 우리가 다 가고도 우리 후대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그때까지 이 지역에서 이 세 가지를 계속하는 교회. 그렇죠. 정말 성경에 있는 이 복음, 성경에 있는 전도, 성경에 있는 이 기도의 축복을 계속 증거하고 전달하는 교회. 이 지역에서 237 치유 서밋하는 교회. 그 교회가 이 지역에 하나님 우리 교회로 부르신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여러분을요 지명하여 부른 겁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지금 계속 메시지 나오는 것처럼 내가 우리 교회가 어떤 갱신을 해야 될까? 모든 성도들이 일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모든 개인이 복음화 되도록 하려면 내가 어떻게 헌신해야 될까? 우리 교회에 와 있는 모든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이 축복 누리려면 어떻게 인도받아야 될까? 여러분 이걸 놓고 한번 계속 기도해요.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가요 이 지역의 모든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이 시스템을 만들고 이 일에 헌신하고 섬기는 교회가 되어야겠다. 그게 하나님 계획이라니까요. 그렇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지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세 번째 뭐가 나와요? 여러분이요 이게 나옵니다. 여러분에 있는 현장에 교회 와요. 이걸 놓고요 지금부터 한번 정말 기도하면서 인도받아 보세요. 아 그래 내 개인이 완전 복음화돼서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전도운동하는 본부 역할을 하고 내가 있는 현장에서 또 237 치유 서밋하는 이 시스템을 만들어야겠다. 이게 사도행전 전체 얘기요. 지금 우리 전도학교 메시지 사도행전 나오는 메시지가 전부 그겁니다. 전부 그 중요한 제자들이 있는 현장 그게 집이었잖아요. 사업장이었잖아요. 거기서 전도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나중에 그게 뭐가 됐어요? 개교회가 될 만큼. 그게 하나님 계획이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이요 이 세 가지를 놓고 지금부터 계속 기도하세요. 이게 하나님 계획이라니까요. 그럼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도요 이제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237 치유 서밋의 방향 맞춰서 내가 이걸 해야 돼요. 그러면 돼요. 여러분 한번 진짜 놓고 기도해보세요. 지금 내가 예를 들면 식당을 한다. 내가 어떤 직장 생활을 한다. 내가 어떤 사업을 한다. 이게 이거와 어떻게 연관되는가? 한번 놓고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하나님이 여러분 현장에 예비한 237 치유 서밋이 있습니다. 그렇죠? 분명히 있습니다. 질문하고 정말 생각하면요 하나님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이걸 지금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지금 계속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이거예요. 갱신이요. 계속 나오는 말씀이요. 하나님이 지금 중요한 코로나로 전환점을 주셨잖아요. 모든 부분이 지금 전환점이 왔잖아요. 아 그렇다면은 정말 이 안에서 하나님 원하는 게 뭘까? 그러면은 이게요 굉장한 축복이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뭐예요? 이게 굉장한 문제가 돼요. 그런데 분명히 여러분 영적인 눈을 뜨고 보면은요 하나님이 코로나를 허락하셨잖아요. 신앙 발판 10가지 절대 조건. 그렇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그럼 코로나가 불신자에게만 영향 미칩니까? 신자에게도 영향 미치죠. 다른 종교에게만 영향 미칩니까? 교회에도 영향 미치죠. 그렇죠. 불신자 사업에만 영향 미칩니까? 신자 사업에도 영향을 미치죠. 그렇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 개인과 교회와 내 현장에 237 치유 서밋을 놓고 어떤 걸 원하시느냐? 어떻게 갱신하기를 원하느냐? 이걸 놓고 질문하는 순간부터요 하나님과 맞아져요.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이걸 지금부터 놓으세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와서 정말 복음으로 치유되고 서밋으로 설 수 있는 교회. 내가 어떻게 되면 되냐? 모든 사람을 만나서 이 사람에게 복음으로 말씀으로 답을 주고 그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사람. 내 업이 어떻게 되면 돼요? 내 업에 관계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의 말씀을 줘서 그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업.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걸 놓고 계속 기도하라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오후 예배하고 다음 주 렘넌트 데이 메시지 때 렘넌트를 놓고 말씀을 같이 또 인도받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분명한 건 하나님은 이 계획 속에서 우리를 불렀어요. 그래도 분명히 결론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어떤 응답을 주시죠?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게 했다겠죠. 자, 6절에 내가 또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그렇죠. 여러분이요, 이 성전을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내가 정말 복음화되고 우리 교회가 이 지역 살릴 본부화되고 내 현장이 교회화돼서 237 치유 서밋 하라고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여 불렀구나. 오홀리압과 부살레, 이거 깨달으면 돼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고 지혜와 총명과 지식을 준다고 약속했어요. 그렇죠. 내가 이 언약을 정말 붙잡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막 성전 교회를 만들라고 나를 부르셨다는 걸 붙잡으면 하나님은 부살렐과 오홀리압에게 주셨던 은혜를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진짜 붙잡으세요. 그래서 이제부터 지금 어제도 나왔고 계속 나오는 메시지, 그럼 뭐 하면 되겠어요? 사실은요, 한 가지만 딱 하면 돼요. 하나님은 이 일 하도록 우리를 지명하여 불렀다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부살렐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어떻게 하신다겠어요? 함께 한다겠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한 가지가 뭡니까? 지금 계속 나오는 메시지 아닙니까? 크게 이겁니다. 내가 지난주에도 말씀 주셨고요, 이 보좌와 통하는 그 시간을 만들어야겠다.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다른 힘을 얻는 오늘 부살렐과 오홀리압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충만하게 주신 것처럼 위로부터 내리는 영적인 힘, 보좌의 힘을 얻는 그 시간을 만들어야겠다. 그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이거 회복해라. 진짜 여러분 이거 회복하세요. 이거 하면 다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요,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요, 여러분 지금 중요한 말씀들 계속 나오잖아요. 우리 전체 메시지 강단, 또 중동 메시지, 또 이번 주는 화요 집회 메시지, 여러분 다 참여는 못하죠. 그러나 참여할 수 있는 시간과 내가 여건이 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제일 좋은 게 이겁니다.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요 집중적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겁니다. 내 생각을 다 내려놓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가 지난주에 어떤 청년을 만나서 식사하고 한참 포럼하면서 얘기를 했어요. 네가 복음과 영적인 축복을 이제 깨달았다. 그럼 한 가지 더 해야 된다. 아주 중요한 거다. 그게 뭐냐? 네 생각과 네가 생각하는 틀, 바운다리를 전부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완전히 들어가는 시간을 만들어라. 그래서 전체 메시지, 강단 메시지, 우리 시간표 속에서 지금 인도받는 메시지를 가지고 완전히 내 생각을 수도하고 하나님을 향하는 시간을 만들어라. 오늘 부살렐과 오홀리압에게 모세에게 말씀 주시고 말씀한 대로 만들어라는 거예요. 그렇죠. 어제 말씀 다 주셨잖아요. 산업성격 때 말씀 주셨잖아요. 우리가 생각을 계속하면은요, 나중에는 이상한 데로 가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계속 기도하면은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돼요. 그렇죠. 여러분 이 시간 만들어라. 오늘 분명히 부살렐과 오홀리압에게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성경 구절 몇 군데만 딱 쓸게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 41장 38절, 하나님의 영에 감동됐다. 누가요? 요셉이. 똑같아요. 부살렐과 오홀리압처럼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열왕기 하 2장 9절부터 11절에 보면, 그 중에 9절에 보면은요, 어떤 말씀이 나와요? 영감의 갑절을 달라고 해요. 누가요? 엘리사가. 마지막 사도행전 1장 8절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이게 제일 좋은 시간이 언제예요? 예배요. 그래서 오늘 예배하고 저녁에 또 메시지 듣고 집에 가서 여러분 메시지 듣고
여러분 그 시간이요. 그게요 최고의 시간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만 하면 돼요. 그게 축복이라니까요. 다른 거 안 해도 돼요. 여러분이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 듣고요 하나님 속으로 들어가는 시간,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시간. 분명히 부살렐과 오홀리압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요 지혜, 총명, 지식, 재주 준다겠어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업에도 이 237 치유 서밋 때문에 여러분의 현장에도 하나님은요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분명히 하나님의 영을 주고 충만하게 하고 지혜를 주고 재주를 준다고 했잖아요. 그럼 여러분의 일에도 학업에도 하나님 역사하는 거예요. 그게 오홀리압과 부살렐이라니까요. 그럼 이 시대에 우리가요 내가 있는 현장에서 이 성전을 만들어야 될 사람으로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여 불렀다는 걸 깨닫고 이거 하면은요 하나님은 부살렐과 오홀리압에게 주셨던 축복을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고 하나님이 그 마음 생각에 지혜를 주고 손에 재주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업이, 여러분의 가정이, 또 여러분의 모든 개인 현장에요 237 치유 서밋하는 응답의 현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 성막을 만들어라. 여기에 증인으로 모델로 쓰임받는 여러분과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업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전혀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영적인 문제로 죽어가고 있는 이 시대에 그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으로 답을 주고 그들을 치유하고 그들을 제자로 서밋으로 세우고 렘넌트를 살리는 참된 성전 성막 교회를 만드는 일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부살렐과 오홀리압에게 주셨던 그 은혜가 오늘 말씀 듣는 모든 성도들의 개인과 또 우리 교회와 현장에 임하는 최고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